그런데 마귀가 귀에다 속삭였다. 야야야야, 너희 동생이 벌써 로마의 주교가 됐단다. 그러니까 형님들 여태까지 뭐 마귀의 그 여러 가지 음탕한 공격을 하고 뭐 이래도 끝도 말했더니 아니 그 자식 그놈이 벌써 주교가 됐어? 이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그 순간 그 평정심을 유지했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목회도요, 어느 목사는 뭐 성도가 몇 명이고 어느 정도는 뭐 몇 명. 이 목회자의 인격이 성도 수와 비례하는 것이 한국이에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인격을 목회자의 성도 수와 비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그냥 그 성도가 별로 없는 교회는 목회자의 인격을 아주 그냥 똥심 막대기로 취급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요. 그걸로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도 안 보내주면 보내주실 때까지 묵묵히 그 사명 감당하는 거죠. 잘 이해하시라고. 그렇다고 해서 뭐 큰 교회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더 잘 되기를 주님 안에서 온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태만성입니다. 태만성의 산진 동물은 자라입니다. 자라. 이 자라는 위험을 느끼거나 손해를 보면 뭉치게 가만히 돌덩이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 별 없으면 다시 목을 내밀고 싹 엉금 기어가는 게 자라. 태방성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이야.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잠언 21장 25절 함께 공부합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느니라.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잠언 13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이 없느니라.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교재에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가를 금하에 피하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해도 저주받는다. 하나님의 종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도 태만히 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또 사명 맡았으면 충성. 제가 작년 2013년도 성탄절 어느 설교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몇 군데예요? 왼손, 오른발, 왼발. 어떤 못 박힌 곳이 3개의 못에 박히셨지만 못 박힌 곳은 4곳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에게는 못이 엄청 많아요. 언제 못이 많이 박히느냐? 저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이거 못해요 해가지고 못을 너무 많이 박혀요. 내가 못자를 빼고 한다고 바꿔야 됩니다. 못한다가 한다. 못을 너무 바꿔요. 목사님 너 못해요? 못자가 빼면 그게 제가 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11월 달부터 이것저것 막 다 섬겨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거의 수련은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고 그냥 그래도 그 책임자라고 그 자리를 또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이제 야 네가 웬일이냐 안 도망가고 도망가봐 숨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막 지치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쏘글쏘글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또 바로 되죠. 맡은 자에게 볼 것은 태만이나 충성이다. 충성.
못자만 빼셔요. 못자만 한다고 하신다. 그것만 빼도 좋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 마더 테레사가 나는 하나님이 쓰다 버린 몽당연필이다, 무익한 종이다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쓰시고 몽당연필 우리도 버리잖아요. 그렇게 버릴 수 있는 자신이다. 얼마나 그 겸손한 모습입니다. 태만성이 지배받는 죄들을 보면 게으름, 태만, 나태, 무의도식, 낮잠 자기 좋아하는 것, 일확천금 좋아하는 마음 등은 태만성이 지배받을 죄악들입니다. 이 태만성은 이기주의나 수면욕과 친밀해요. 그래서 이 죄의 지배를 받으면 생활 가운데 이기적이고 나태하면서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태만성은 혼자 있어도 지배를 받는 것이 태만성입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삼손은 드릴라, 그 블레셋의 기생에게 미혹당해가지고 그 사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드릴라의 품속에서 정욕적인 쾌락과 세욕에 빠지고 결국은 태만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삼손은 기생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시린이 지켜야 할 비밀,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 그 산도를 대지하는 그 긴 머리에 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그 드릴라가 얼마나 닥달을 하는지 나중에 토설을 해버렸어요. 말해서는 안 되는 걸 토를 쏟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눈 뽑히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에게 눈 뽑히고, 나중에 옥중에서 맷돌을 나는, 마치 소가 해야 될 일을 이 삼손이 소처럼 그 맷돌을 갈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축제일 때 다음 신전 가다가 하나님 이번만 나의 힘이 회복되게 하십시오 가지고 장렬하게 숨겨놨는데 이 삼손은 영적으로 약해져서 세욕을 물리칠 힘도 없었고 그 탑을 타서 미혹하는 드릴라의 간교한 꾀임으로 육체적인 쾌락과 그 편안함의 태만 때문에 결국은 신세를 망치는 그런 안타까움에 빠졌죠. 천국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이 삼손은 이 태만과 이 여자, 이 음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그 영역에서 세월이 굉장히 오래 걸렸대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가서, 왜냐면 그 과정을 반드시 훈련하고 정결해진 다음에 천국 가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3층 부각에서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때 유두거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있다가 졸다가 떨어졌어요. 3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살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설교 중에 말씀을 듣지 않고 졸다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큰 손해를 보거나 시험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일 예배 때 예를 들면 설교 시간만 되면 상습적으로 눈을 감고 듣는 채 하면서 졸거나 아주 잠에 들으신 분, 이런 분들은 태만성이 지배받은 겁니다. 어느 어머니가 낮잠을 좀 자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엄마 왜? 이번에 학교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10등이나 떨어졌어요. 이런 빌어먹을 놈아 나가주거라. 그 모친이 이제 잠결에 일어나서 아들이 이제 성적 떨어졌다고 이런 빌어먹을 놈 나가주거라. 아들이 어느 때는 공부 잘할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낙심하고 있는 아들을 격려할 게 아니라 이 빌어먹을 놈을 나가주거라. 이런 말씀을 또 들었던 분이랑 또 하나님한테 참여하고 그런 행실들. 우리가 잠결에 태만의 지배자는 얼마든지 실수하세요.
생활성을 지대받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걸 깨달아주도록 믿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거짓성입니다. 거짓성의 상징 동물은 뱀입니다. 뱀은 혀가 두 개. 아주 현실감 있네요. 이 혀가 두 개 있어가지고 진실도 이야기하지만 거짓을 다 거짓을 말하면 누가 믿어요? 이 미혹하고 거짓말할 때는 진짜인 것처럼 하고 말을 해야 믿지. 그래서 거짓과 진실 다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와를 타락해 시켰던 동물이 뱀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과 12절에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 한 입을 가지고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내고. 단물 낸다는 것은 잘한다 거죠. 이런 망할 놈, 이게 썩을 놈, 니은에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종. 아마 여기 막 거치게 막 나오는 다 잡아내요. 거짓성과 관련된 말씀,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에게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에 하는 자에게 속이다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에는 육체인은 현저하니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다. 이 술수라는 것은 그 계시록에 가서 술법이라고 나오고 술수내는 다 거짓 때문에 마술에 대한 사람들은 막 온소리다 왜 저가고 왜 여기 있던 사람이 저쪽에다 등장하고 막 그거 보고 까르르 그 지금 다 거짓말합니다. 거짓성이 지배받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5절 시작. 개들과 술개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취하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 밖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하면 거짓이 없다는 진실하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거짓성이 지배받지 않도록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이 거짓의 지배를 받는 내용들을 보면 거짓말, 거짓 증거, 기만, 사기, 술수,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거짓말. 중상모략, 속임수, 그리고 외식, 위선, 또 허례, 위장, 모함, 가식, 가면, 가장, 과장. 막 조그만 것을 크게 허풍선처럼 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척한 아니면 김처럼. 실제로는 그 사람 굉장히 미워하는데 속으로 웃으면서 좋아하는 척하는 그것도 거짓. 또 하나 있어요. 농담도 거짓말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농담도 거짓말. 왜냐하면 재미있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거 역시 거짓말이에요. 농담도 거짓말. 이성봉 목사님께서 제주도의 모슬포라는 그 군인교회 가서 아주 큰 성회 속에 은혜를 끼쳤었어요. 군인교회 거기 이제 감독 되는 분이 목사님 오실 때는 배 타고 일하고 고생하셨죠. 이제 가실 때는 우리가 비행기로 헬리콥터로 그 목사님을 모셔다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좀 조건이 있습니다. 목사님 군복을 좀 입으셔야 돼요. 나는 민간인인데 왜 군복을 입어야 돼? 네, 우리가 이 군복을 이 군용 헬리콥터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그냥 민간 목자가 있고서는 헬기를